오늘 이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대속죄일의 은혜와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게 될 때에 속죄의 방식으로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또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그 대속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신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교제와 동행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죄가 사명에서 분리되어 이 죄사함 자체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할 때에 자칫 인간의 사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속죄의 큰 의미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거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화를 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하나님의 이 전에 이 불을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올리지 않고 이 자기의
임의대로 이 불을 올리다가 결국에 그 불로 화를 입고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답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형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도록 그 일을 행하시는데 아론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속죄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먼저 아무렇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아론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 2마리의 염소가 동원이 되고 번제용 이 짐승은 순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그 화려하던 옷이 아니라 다소 밋밋하고 평범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보다도 겸손하고 가난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날을 기념하여서 제사장조차도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리신 피는 바로 제물이 흘려 속죄하는 의미로서 그 흘리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거룩한 의의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예수께 아뢰어서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사함받으면서 거룩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대속죄일의 기본적인 절차가 무엇일까요? 6절부터 1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시작은 먼저 아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의 한 일원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켜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의 나머지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여서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불이 이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염소가 아사셀을 위해 광야에 내보내지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한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물이 되어주셔서 속죄를 주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경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서의 이 속죄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저주요 또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이 피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또 광야에 보내지는 그 아사셀의 염소로 인하여서 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결국 그래서 속죄제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의 세마포로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약의 이 제사들은 속죄해야 하는 이런 능력도 미미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평안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전에 우리의 이 몸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허물과 티가 묻게 되어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부정함과 또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외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